것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제가 이제 드디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이라 여러분들 제가 땀이 혹시 나더라도 뚝뚝 떨어지더라도 저 사람은 땀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땀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땀에 의해서 저의 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너무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국 비유 네 번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네. 해답은 나왔죠?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물이 바다에 그물이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는 선수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는 모든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봤고 제가 개구장으로 살기 때문에 낚시에서부터 손으로 잡는 것, 투망, 초구까지 제가 다 할 줄 압니다. 제가 물고기 잡는 선수라니까요. 바다에서 투망을 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그런 시간이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자, 단어가 나왔죠. 천국은 그물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고래에서부터 명태, 오징어, 그리고 멸치까지 요즘 이 더운 철에 많이 나는 민어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물에 가득하네. 그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물이 물고기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일, 심판은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물이 가득 찰 때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같이 섞여서 살도록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듯이. 여러분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말씀 여러분 그죠? 나눴죠?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알곡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렇지. 자, 가라지가 내가 가라지인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내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하고 진정으로 선한 성도들이 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밭 오지만 와서 이 밭을 본 거예요. 이렇게 밭을 보고 있습니다. 밭을 보는데 밭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밭에 딱 보고 돌이 많구나. 가시가 많네. 할 일이 좀 있겠네. 이거 가려면 좀 힘들겠는걸. 그러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잘 보시죠. 가라지가 알고 가라지 비상에서 숨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알고 비워, 너는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희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알고 비고 누가 가르치고 그렇게 가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명령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몫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몫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그날에 우리 알고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치신 그 물에 끌어올려져서 물에서 무트로 끌어올려집니다. 물에서 무트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가득 물고기가 찼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물고기 가득 그 물에 찼습니다. 이제 물에서 무트로 끌어올려집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성, 시간이라는 유한성, 늙죠, 죽죠, 죽음이 존재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로 끌어올려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세상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만 있는 곳, 찬양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가득 잡힌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자, 48절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의 물고기가 물가로 끌어내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개이온 그릇 안개이온 그릇에 좋은 것만 담는다. 우리나라 번역의 성경 번역은 좋은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좋은 것. 그리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 내어다 버린다. 나쁜 것은 이 아니라 못된 것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못된 것. 여러분 천사라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잡힌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류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받은 천사가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 못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걸 좀 핵심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물고기, 좋은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이라는 말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도대체 좋은이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무슨 개념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좋은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썼을까? 그랬더니 좋은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로스. 자, 그럼 칼로스는 무엇입니까? 칼로스라는 단어를 영어적인 거에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물고기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범어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나. 여러분 그 헤롯 성전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지은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지은 성전이니까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돌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를 가르쳐서 주님
저렇게 아름다운 돌로 지은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바로 아름다운 돌이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답다라고 할 때 바로 칼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첫 번째, 칼로스. 아름다운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아름다운 물고기.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집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를 칼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좋은 물고기는 결국 아름다운 물고기. 외형이 아름다울지 속이 아름다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물고기. 두 번째, 칼로스라는 단어는 흠없는 쓸모있는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흠없는 쓸모있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으니라. 나무가 좋으면 할 때 이 좋으면 흠 없으면 또는 쓸모 있으면 이렇게 쓰였어요.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으면으로 바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는 흠 없는 또는 쓸모 있는 이런 단어였어요. 세 번째는 유익한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였어요. 유익한 물고기. 유익한 물고기. 여러분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또는 목사에게 함정직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는 아름다운 물고기, 흠없고 쓸모 있는 물고기. 세 번째, 유익한 물고기. 유익한. 네 번째는 고상한이라는 형용사를 쓰였어요. 고상한이라는 형용사를 쓰였어요. 여러분 고상한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고상한으로 판되고 우리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에 고상한 분 계시니까 고상한 분.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 제일 많이 끄덕거리겠어요. 난 고상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고상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사실은 찌들어져 있습니다. 다 찌들려 있고 점점 약해지고 우리 육신은 권고한 육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나약해집니다. 형이 그런 인생이죠. 고상한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할 때 착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칼로스. 근데 고상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상한. 또는 착한이라고 단어를 번역해도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칼로스라는 단어. 좋은 물고기는 바로 고상한 물고기, 착한 물고기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칭찬받을 만한 또는 선한 형용사로 쓰였어요. 선한 물고기, 칭찬받을 만한 물고기. 약간 형이상학적이죠? 물고기가 어떻게 칭찬을 받나? 약간 형이상학적인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는 바로 칭찬받을 만한 물고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선한 행동을 격려하게 할 때 선하다는 그 단어를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아름다운 물고기, 내면을 말하겠죠. 아름다운 물고기, 흠없고 그리고 쓸모가 있는 물고기, 그리고 유익한 물고기, 고상한 물고기, 그리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물고기, 이런 뜻으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물고기,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물고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고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고 쓸모있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나쁜 물고기인데, 나쁜 물고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못된 물고기라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을 못된 물고기라고 했을까? 참 못된, 진짜 참 못되다. 그냥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하면 되는데 못된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헬라어를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못된 물고기가 원어는 무엇일까? 봤더니 못되다라는 말은 원어를 뭐로 썼느냐? 사프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사프로스. 여러분, 사프로스라는 말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 세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헬라어 세포라는 말은 뭐냐? 썩다라는 말. 썩다. 못된 물고기는 썩은 물고기. 여러분, 썩은 물고기 하면은 좋은 물고기와 비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못된 물고기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썩은 물고기. 그래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 여기 있을까? 그랬더니 첫째, 무가치한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가치.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 여러분, 무가치한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어느 가정에 속하든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더 정말로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아주 불쌍한 인생.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도 시원찮은데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무가치한 인생에 이건 정말 불쌍한 인생이야. 무가치한. 그 옆에 너무 작은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너무 작은. 여러분, 너무 작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요만하게 열리는데 거기 얼마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크게. 입을 요만큼 열면 어떻게 채우죠? 시원한 인생 사는 거 크게 입을 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아시는 겁니다. 무가치한 인생, 사프로스. 성장하지 못한 너무 작은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물에 걸려서 버린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작은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너무 작은 인생.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거 버려 말아. 이거 버려 말아.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이거 어떻게 하자니 그러고 안 하자니 그러고 뭐가 같다 그러죠? 닭대자 써서 계획이라고. 우리 성원이가 일을 열심히 했구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버리기도 아까워. 여러분, 닭갈비 여러분 뜯어먹을 거 있습니까? 뜯어먹을 거 없잖아요. 계획이에요. 그게. 뜯어먹을 게 없는 거에 이거 버려 말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저 사람 사용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을 하자니 그러고 안 하자니 그러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고민하게 만들면 바로 사프로스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프로스 무가치한 너무 참 적당해.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가시만 있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이제 다음 주에 제주도 가시잖아요. 우리 제주도 가시면은 제주도의 자리돔철이 5월이라고 해요. 자리돔철이 5월에 자리돔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내해 주실 여기 과장했던 분이 이번 주에 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자리돔을 가지고 자리돔을 10마리 정도를 냉동해가지고 자리돔이 이제 들어갈 때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구워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리돔. 요면해. 자리돔 하길래 구워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구워 먹어봤더니 결론은 어떻다고요? 제가 내려가서 자리돔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안 먹기로 했습니다. 자리돔을 안 먹기로 했어요. 왜냐? 살에 비해서 가시가 너무 많아요. 살에 비해서 가시가 너무 많아서 드시다가 목에 걸리면 곧바로 병원에 가요. 제주도에는 여러분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오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수술해야 돼요. 목사 세미나를 제주도 갔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되시다가 턱걸이 걸린 거예요. 그 밤에 걸려가지고 2시간 기다리시다가 응급 수술 의사 불러가지고 뺐어요. 겨우 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자리돔 먹지 않더라도 왜 자리돔을 안 먹지?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먹어봤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너무 많고 가시가 너무 억세고 여러분 가시가 너무 억세고 가시만 잔뜩 들어있어요. 살은 없고 또 어떤 물고기는 비늘이 너무 두껍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미끌미끌한 비늘. 그래서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물고기는요 바다물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건 다루기 힘들어요.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무가치 사프로스 무가치한 물고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작은 또는 너무 비늘이 많은 또는 너무 가시가 너무 많은 그런 물고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물고기는 서로에게 힘들어요. 서로. 저에게 또는 여기 항존 직분자들에게만 힘든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듭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자기의 세상에서 직분을 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10배인데 무슨 소리야. 아유 저 무식한. 아유 이런 것도 실수하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문을 열자마자 용서라는 단어가 나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교회 용서. 정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라는 단어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죽어서 부패하냐는 뜻이 있었어요. 죽어서 부패하냐. 아까 여러분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세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세포라는 단어는 썩은이라는 단어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죽어서 부패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죽어서 썩은 물고기는 여러분 가차없이 제일 먼저 끄집어내서 버립니다. 그죠? 왜?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물고기도 금방 썩어. 여러분 제가 감자를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요. 감자에서 하루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알파리들이 쭉 생겼어요. 그래서 감자를 다 까갔어요. 이 감자 속에 썩은 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앞에, 뒤, 앞뒤 다 썩게 만들더라고요. 쫙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걸 지금 다 썼다. 그런 거예요. 바로 죽어서 썩은 물고기. 제일 먼저 버려진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썩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서 싱싱한 그리고 큰 그리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더러운.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뜻이 있었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프로스. 그래서 무가치한, 너무 작은 부족한 또는 죽어서 부패한. 세 번째로 더러운.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여러분 물고기들 무엇이 묻는지 간에 뭔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더러운 게 묻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여러분 잡아보면 어떻게 기형적인 것도 있고요. 뭐가 나대비 같은 게 다닥 묻어있는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더럽죠. 그런 것들이 더러운 축에 속하는데 이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오염된 그런 물고기를 가르쳐서 바로 못된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를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물질을 잔뜩 몸에 묻히고 있는 물고기. 이런 물고기. 사프로스. 못된 물고기에 속한 물고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물고기가 되어야 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큰 유익한 착한 고상한 선한 칭찬받을 날. 그래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부리면 큰일 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욕심쟁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물고기가 되어야 될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물고기를 살아야 할까? 죽어서 냄새나는 무가치한 더러운 물고기입니까? 성장하지 못한 지 여전히 요만큼 그냥 말아. 코딱지만 그런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런 물고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다 버린다. 내어다 버린다. 캐스트. 버린다는 캐스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된 물고기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름다워, 유익하고 칭찬받고 좋은 물고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주님이 준비한 그릇에 따로 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한 그릇이 있어요. 그릇. 이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썼는데요. 주님이 준비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런 천국으로 인하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어떤 세상? 카이오스의 세상. 영생하는 세상. 죽음이 없고 시간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카이오스의 세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기쁨과 찬양, 사랑만이 숨쉬는 그런 영원한 주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여러분 카이오스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릇에 담긴다는 좋은 물. 자, 성경에 보니까 49절 한번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의 아들을 하나며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고. 지금까지 비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비유였고 세상 끝에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말씀이 이 천국 비유인데 세상 끝에 이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종을 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 의인 틈에 끼어있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가라지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갈라내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조정란 집사님 풀무 아세요? 불탕 옛날에 풀무질 안 하셨어요? 안 해봤지. 서울서 왔지. 아, 서울 여자세요? 아이고 서울 아가씨시구나. 아 몰라겠네. 고향은 수원이고. 수원만 해도 서울이에요. 수원만 해도. 저는 저기 충청도 이 촌놈이라 여러분 풀무 아시죠? 여러분 그 불 피려고 하면은 불 좀 하이게 불을 피려면은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바람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있어요. 그걸 풀무라고 해요. 바람 넣어주면 여기가 빨갛게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서 빨갛게 올라가잖아요.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거 풀무불이라고 해요. 제일 뜨거운 상태. 빨개지는 거. 그게 풀무불이에요. 이런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이를 갈까요? 고통스러워. 죽지는 않아요. 거기도 카이로스의 세상 같은 영원한 세계. 근데 죽지 않는 세계.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 하나는 영원 유기된 자들만 가는 카이로스.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거기에서 풀무불에서 이를 가리려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때로는 무섭게 경고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그래 풀무불 옷 많이 가는 얘기고 이를 간다는 얘기도 많아. 성경에 이를 한번 갈고 말이지. 아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나도 이 세상이 종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이 있듯이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물이 던지고 이제 그물을 거두는 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젖은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함께 뒤섞여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그 일을 천사들이 한다. 여러분 천사들의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구별해내는 거죠. 그리고 아기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간다. 이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사실 아시죠? 왜?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도 있고 아기는 거기에서 풀무불에서 울면서 이를 간다. 이런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거나 무슨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세상의 끝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염색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서 우리 몸이 드디어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드디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장을 했든 수목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아니면 매장을 해도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바다에다가 화장해서 바다에다가 던져서 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몸이 부활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화장 잘 안 하죠? 매장합니다. 천주교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하려면 그대로 다시 몸이 부활해야 되니까 매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수작을 했든 화상을 했든 수목작을 했든 어떻게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 오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끝자락에서 우리 몸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왜 부활할까요? 천국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신비로운 신비체로 만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나눴죠. 심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비체로 다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육체, 신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그 가라지, 알곡 속에 속혀 있는 그 악인들을 갈라내는 그 심판 작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때 모두 좋은 물고기 그리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답이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과 거기서 예배드리는 신나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못된 물고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 칭찬받는 물고기, 쓸모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들여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내가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7월 16일 권사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사 취임을 앞두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은혜롭게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대대로 축복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너는 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어다가 내줄지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어다가 내 집을 채운다. 내 집을 채우는데 열성과 열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을 채우기를 주님이시여 원하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강명원사님 그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님께 약속한 감사합니다. 주일날 성경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별해 주옵소서.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헌물이
60배, 100배의 결실이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채워 주옵소서. 이것저것 은밀하게 섬기는 봉사 손들도 있습니다. 식사 봉사로 큰 수고한 손들, 안내와 청소로 섬기는 손길,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섬기는 그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참여하신 주님, 오늘 처음 나온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와 하는 일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꿈에게 공동체에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과 운과 기쁨과 평화에 넘쳐나는 그런 인도원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서 오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평안한 그리고 화평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햇빛거리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모두들 다 알곡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세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 곳곳에 뿌려지게 하시고 곳곳에 쓰여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으로 교통하신 못된 성도가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원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